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의롭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로워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거죠. 또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때 완벽하게 지켜야만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누구라도 의롭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유대인일지라도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희도,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말씀을 지키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완벽하게 못 지키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기간이 100년이라는 겁니다. 100년 정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빨리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것인데요. 유대인이 회개해야 한다면 이방인도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모두 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심판을 면한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말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이 살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도, 최선을 해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죄로 깊이 물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기 15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죄를 짓는데 악을 짓는데 물 마시듯이 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죄로 물들어서 태어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죄를 짓는 모습이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만 하면 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통회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영원하고 넉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죄도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라. 자,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을 꼭 믿고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반드시 회개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이 곧 겸손한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회개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겸손한 모습이고 겸손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삶,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신다.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또 모든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또 구약성경의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왜 반드시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삶이 곧 능력의 삶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능력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려면 항상 마음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면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은혜와 역사,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